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의 길.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셨다. 천하의 범사가 기하는 것과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는 길이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래하며 우주의 별들도 자전과 공전을 하며 별의 탄생과 소멸이 있다. 공중의 항로와 바다의 회로가 있다. 모든 생물들은 생사의 길이 있다. 철새가 철 따라 이동하는 길이 있음같이 산과 등이 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으니 인생들에게도 길이 있다. 육체가 가는 길을 도라 하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도리라 한다. 영원히 사는 길을 진리라 한다. 진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길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영이 죽은 자요 하늘 가는 길을 잃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알 때에 예수님이 가신 하늘 가는 길을 안다. 예수 외에 하늘 가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림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주요 생명의 길이시다. 하늘 가는 다른 길은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이름이요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하신 이름이다. 내오나 생명의 길로만 가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바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 주셔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영생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예법인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그 짐승을 잡아서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인간의 영혼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체를 모르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유에게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할 때에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를 돕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육체대로 살래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오느냐 이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 오르실 때에 그 수종 들기 위해서 천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왕래하느냐 이겁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왕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길이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해서 다 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천사에게는 길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러 보내는 바로 미가엘 천사당에 휘하여있는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당에 휘하여있는 저 천사들을, 능력의 천사와 메신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의 천사들이 왕래해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영광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천사는 내가 이와 같이 영광의 천사가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에게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천사가 무엇을 옵니까? 곧 그 천사는 영광의 천사입니다. 영광의 천사가 아니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해코지 하죠. 그래서 그 영광의 천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면은 바로 천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인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때로는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땅을 파기도 하죠. 그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쓰는 그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 천사가 그러면 영광의 천사가 왜 영광의 천사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고 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천사는 무슨 천사입니까? 그때부터는 영광의 천사가 아니요. 영광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왕래할 길이 없습니다. 끊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하면은 여기 구덩이에서 던져버리고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천사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죠. 자, 태양빛이요 엄청나게 먼 거리 여기서 8분이나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종이 한 장만 가려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 따뜻한 빛을 가려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과 같은 인간의 죄, 이 죄가 있으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가로막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합니다. 죄가 딱 가로막혀 들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끊어지고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합니까? 파괴까지 합니다.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거죠. 육체가 병들게 만들죠. 마지막에 죽입니다. 이는 영광의 천사가 아니에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야 천사도 그 길 따라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운행하는 길이 있어요.
지구도 다닙니다.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도 자기 혼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혼자 돌 뿐입니까? 태양을 주변에서 돌아갑니다. 이 지구가 자기 길을 벗어나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이 지구가 얼어 죽고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타 죽고요. 그래서 항상 이 지구도 자기의 길을 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행성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행성도 파괴되고 부딪히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는 별들도 다 길이 있어요. 아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도 길이 없으면 못 다닙니다. 뭐냐면은 그 길로만 가야지 남의 나라에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것은 자기 길로만 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항로라 그럽니다. 또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망망대해 무슨 길이냐 하지만 배들은 항상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 길로 다니지 않으면은 바다 밑속에 있는 바위라든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도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가 그 암초에다가 걸려버립니다. 그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배도 해로가 있어서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고기들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길이 있어요. 저 몽고에서 이 대한민국까지 철새들이 옵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저 또 따뜻한 지방에서 이제 음력 3월날 되면은 3월 3일날에 그럽니다. 죄비들이 오죠. 그건 따뜻한 땅에서 이제 오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새들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와야 한국까지 옵니다. 아무 데나 가면 한국이 못 오죠. 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산과 들에 다니는 짐승들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는 그 길에다가 올가미를 놔야지 그 올가미에 걸립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길이 있습니다. 자, 메뚜기는요 임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뚜기들도 전체가 다 한 곳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사가 다 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유가 다 길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길이 없겠습니까? 인간도 길이 있죠. 육체의 길이 있고 또 영의 길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의 길을 뭐라고 그러죠? 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제 육체가 인생들이 가는 길을 도라하고 육체 가는 길을 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도를 들었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도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스님들은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 들고 앉아서 돌 닦습니다. 물론 산에 있는 것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죠. 그런데 도를 터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 터득이 육체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리를 터득했다고 해서 영생합니까?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에게는 육체의 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육체의 도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그런 도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렇게 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노예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항상 가시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인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처음 듣는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서는 귀신들도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들도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모셨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길은 돌이요. 생명의 길은 진리다. 곧 영혼의 길은 진리입니다. 육체의 길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물론 육체의 도리대로 살아야죠.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것과 이웃에게 해코지 않는 것, 이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도리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도리대로 살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도리대로 살면 필경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악하게 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악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육체의 도리대로 살아야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육체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본성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도는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성인들이 말하는 것과 전부 다 인간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 가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가는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까? 육체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한 탈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죄라고 하는 착고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완전한 자유가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법으로 두려워하고 있죠. 사망의 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육체만 억압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자유한 법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생의 법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회수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여기만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세 번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는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기 육신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의 무거움 눌려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무겁게 눌려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인 것처럼 기도가 나의 기업이에요.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육체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니까, 진리를 버려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잖아.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뭐 기도하려고 도와줄 수 없나요? 안 되지. 불법이지.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정한 법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지 불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요 법을 어겨서 하면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것이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 거 훔치다가 이 사람 주면 되겠어요? 이 사람 가난하다고 부자 훔쳐가 갖다 주겠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갖다 줘야지 부자가 훔쳐가다가 가난한 사람 갖다 주면 그건 불법이지 뭐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나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육체의 질병도 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여, 나는 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소서. 내 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주시고 이 고통과 통증을 깨끗하게 내게서 다 소멸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그분 들으십니다. 누구라고 특별히 한 사람만 들어주시고 누구라면 특별히 안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 강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너무 심했나요? 평생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에서 십자가 달려서 죽음 직전에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너와 나는 죽어서 마땅한 자일지라도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그러므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인 강도로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은 그가 응답받고 죄사함받고 낙원에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에든지 다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주겠다. 아니 이 땅에서 구원 받는 것만 해도 참으로 귀한데 하물며 상까지 예비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상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상은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하면은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최고의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은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헐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세요. 이건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은 귀에 담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의 귀에 담아두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영혼에 깊숙이 이 말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얻기 원한다면은 이것은 자 왕이라고 하면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하늘에 가서는 내 소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 사람만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나와 같이 구원받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 고난이 그 권세가 정말로 왕처럼 그런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멸류관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내 목숨을 알지라도 예수님의 목숨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겁니다. 왜? 하늘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멸류관을 포기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왜? 육체의 부자는 부러워하면서 하늘에서 그 부자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옷 잘 입은 사람, 멋진 자동차 사는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입을 내 세마포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혼란 벗고 가려고 합니까? 혼란 벗고는 신랑 돼서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세마포는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멸류관 쓰고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다 받아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우리와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기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생명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날마다 깨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성화자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